우리만의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구리가 되면 자신이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죠. 지금 내가 좀 잘 나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교만한 자세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참 무시하죠. 자신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텐데 참 그런 모습들 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강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 손님을 태우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는 거니까 뒤에 오는 차들이 조금 껄끄러웠었나 봐요. 오픈카를 타고 있던 한 젊은이가 확 옆으로 돌면서 택시 기사분한테 아주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한 달에 200~300밖에 못 버는 놈이 내 차를 막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부모 덕에 그렇게 큰 좋은 차를 받았을 텐데, 참.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참 너무 씁쓸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걸 봤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현재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쉽게 또 현재 상황 속에서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좀 잘 살면 마음껏 허영을 부리고 또 교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단하여서 내가 이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은 게 아니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되게 뛰어난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나 또 솔로몬 시대에는 찬란하게 그지없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각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쫄딱 망한 이유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오늘 또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대단히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삼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올챙이 시절을 소환합니다. 2절이 그런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하면서 이제 올챙이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올챙이 시절은 어땠는지를 이제 소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내 근본과 땅은 가나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비는 아모리인이고 어미는 햇사람이다. 아모리인, 햇사람 다 이거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 너 근본이 원래 가나안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가나안은 이방의 땅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너한테 가치가 없었던 존재였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가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방인 너를 내가 택해서 열방의 등불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올챙이 시절을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이 아주 끔찍한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꼽줄을 자르겠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는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왜 뿌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화가 그런 거예요. 소금도 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독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니까 강보로 싸야 되는데 강보를 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아이는 살까요, 죽을까요? 이 아이는 살까요, 죽을까요? 태가 잘려지지 않는 아이, 온갖 오염에 쌓여 있는 아이. 이게 됐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5조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보면 내가 들에 버렸다. 그러니까 네 가지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들에 버렸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피투성이와 같은, 피투성이죠, 그죠? 피투성이와 같은 예루살렘이에요. 뭐 이들에게 기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루살렘을 살려주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6절에 보니까 맨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는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하는데 맨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게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이들을요. 이렇게 살려주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존재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려줘가지고 들의 풀처럼 많아지게 하였다. 또 내게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였다. 그러니까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다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다. 여전히 너희들은 그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살아는 났지만 가치는 없다. 이거예요. 살아는 났지만 가치는 없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나? 너 이런 존재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거든요. 부끄러움이란 말이야.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나무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루살렘도
어,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 드셔요. 8절 같이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벌거벗은 이스라엘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근본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언약 백성까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끝냈으면은 열방의 빛이 되지 못했겠죠?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벌거벗은 몸으로 존재했던 예루살렘을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옷들은 성전에 사용된 것 거예요, 다들. 성전에 사용됐던 그런 옷감들이에요.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그죠?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피투성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와, 근데 이 사람, 예루살렘이 해가지고서 왕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은 예루살렘의 절정에 이른 명성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입힌 영화로 이방인 가운데 명성이 자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탯줄도 자르지 못하였던 이방인, 가치가 없었던 그 예루살렘이 이 열방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근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교훈은 무엇인가? 그죠?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죄인의 비참함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는 존재였어요. 들에 버려진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얼씬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원래 이방인이었다고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들에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가장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정말 비참한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지옥 형벌,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원래 이방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멋진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비참함이에요. 죄인의 비참함. 죄인이 왜 비참하냐? 그 마지막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잘 망각을 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너희가 원래 죄인이야.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세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런 죄인이었고 별 볼일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죽음을 향하여만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온갖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욕망 추구하고 그 욕망을 통하여서 잠시라도 자신의 비참함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죠. 그렇다고 해서 잊어지나요?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 얼마나 삶이 허무해지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다. 너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다. 피투성이 된 인간이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존재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원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 갖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죄에 대해 손가락 하는 것만큼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덕적 죄를 갖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의인인처럼 이렇게 마냥 비판하고 몹쓸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세히 돌이켜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비참한 죄인들이에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 천국 백성이 돼야 된다. 나 천국을 상속받을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죄인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몸집도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가 되는 길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비참한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왕후가 되게 하셨잖아요. 왕후가. 피투성이 인간이 왕후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말하기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몰랐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선언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열방 가운데 명성을 얻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준 선물 아니냐?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비참한 죄인인데 열방 가운데 명성을 얻게 하였다. 그 근거가 어디 있고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거 바로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죄 짓습니다. 잊으면 반드시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피투성 인간이었던 나를 왕후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나 다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라.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멸망의 자자한 영성이 자자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은 너희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너는 죄인들 비참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세워줬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연스럽게 이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겸손이 제일 중요한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비참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어. 그러니까 주체 항상 나예요. 나. 내가 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런데 겸손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 잘한 거 없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겸손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미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멋지게 나타나는 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겸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겸손이라. 세 번째는요, 겸손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미덕은 겸손이다. 근데 겸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느라 애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그죠? 그거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이들이 정말로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그죠? 여기입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중에 명성이 퍼졌다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을 자세가 뭐냐?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그 명성 믿고 뭐 한 거예요? 행음한 거예요. 명성 믿고 가증한 일을 한 겁니다. 명성 믿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명성 믿고 교만한 짓 한 겁니다. 명성 믿고 이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을 우리 잘 보여주냐면, 그래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근본부터 시작을 해서 명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냐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 역시 똑같이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말아라.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라. 이웃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 그게 중요하다. 겸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겸손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바로미터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무너진 교회는 분란에 휩싸입니다. 겸손이 무너진 관계는요, 다툼만 일어납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요. 겸손이 있는 곳에는 서로 협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사라지면 싸움이야, 싸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 겸손은 어떻게 오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잘나서 이렇게 됐느냐? 그런 겸손이 못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왔다.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겁니다. 겸손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명성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명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항상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참 비참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도 가치가 없었다고요. 우리도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에 대한 분명 고백과 함께 이 땅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겸손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쉽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걸 하라고 하겠죠. 근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조금씩 정말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명성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 이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주신 명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신앙인, 또 이름을 더 드높이는 그런 신앙인,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근원부터 살펴서 그들이 왕후의 자리에 이르러 열방의 명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가나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또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에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정말로 비참한 인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겸손을 아버지와 우리의 신앙의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